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깨달음, 또 이런 느낌, 또 삶 속에서 그런 체험들을 얼마나 누리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도 있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다. 세상 모두가 다 너를 때로는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결코 너와 헤어지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깨닫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너희가 나를 누리며 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만 너희들이 홀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이고 앞으로도 또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는 너희들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내 보좌를 찾고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서 있을 때 너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살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어려울 때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몸으로는 함께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있었을 때 너희들이 보았던 그런 능력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행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와 목적이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랑 가까운 옆집에 살아도, 아무리 저랑 많이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저랑 매일 만나서 논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가족이 될 수 없잖아요. 피를 나누었을 때 내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내 형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도록 은혜 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아버지에 대한 감정,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소망, 또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능력을 마치 내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사셔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아버지가 내 편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내 소망은 오히려 더 든든해지고,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들과 소망들은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시편의 고백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지만 우리는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권들을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특권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특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내가 주는 모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능력과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천국은 다 똑같이 가지만 이 땅을 사는 모양은 다 달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조금만 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도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건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강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물질이고 건강이었다면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거. 왜?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거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누리며 사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가는 건 확실히 믿어지는데 왜 내 마음엔 평강이 없을까? 왜 내 마음엔 기쁨이 없을까? 왜 내 마음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늘 흔들릴까? 왜 나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말씀을 보고 나도 기도도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늘 나에겐 두려움과 원망과 염려만 넘쳐날까?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 아니거든요. 물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복잡해도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혹시 내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는가 보다.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는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번개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전쟁에 실패하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주의 백성이 확실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계명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다,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특별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을 선택하셔서 너와 내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론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일을 해, 너는 성직자야라고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날도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그날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 날이야, 이 날을 내가 선택했어, 이 날은 거룩한 날이야, 이 날은 복된 날이야, 이 날은 나의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날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종이나 누구든지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개인적인 많은 생활들을 하지만 진정한 나의 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안식일만큼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안식이 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롭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안식일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도 안식일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본된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날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주일이 나에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주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평상시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지만 특별히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품이 얼마나 포근한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세상살이 동안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예배드리는 동안만큼은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과 같은 주님 안에서 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일이 기다려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일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인해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릴 때 이 날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날이 왜 복된 날인지, 어린 아이들처럼 엄마가 교회 가라고 깨워서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억지로 교회 가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어린아이 수준은 벗어번져버리고 내가 예배당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들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주일이어야만 됩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은 성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오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모인 사람들은 최소한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몸속에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네 몸에 생겨질 아이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남자를 통해 생겨나는 아이가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어질 아이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이전에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에요.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자기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를 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겁니다. 아니요, 내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아들을 낳을 겁니다. 증표를 내십시오. 그때서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히 여겨요. 말을 못하니까. 칠판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먼저 임신을 해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후에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와, 네가 복된 여인이다. 네 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내가 먼저 아이를 갖고 있는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네가 오는 것을 보고 뛰어논다. 요동을 한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이 얘기가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짧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 그들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 가서 사실은 제가 임신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애기예요. 나 요셉하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내 안에 그냥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으면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입니다라고 해서 돌에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이미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오래됐고 결혼한 생활이 오래됐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 경험이 엘리사벳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오는데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자기가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둘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얘기를 했겠냐고요. 3개월 동안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얘기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아기도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너에게 있는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 것인지, 특별히 마리아가 낳을 이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남자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며 이야기하고 3개월 동안 혼자 있으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시기 3개월 동안 엘리자벳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돌아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통하잖아요. 세상에 돈 버는 얘기는 물론 그들하고 통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오직 우리끼리 통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주님 바라봐야 돼,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비웃는다고요.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나와?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나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나온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밥은 내 육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리는 밥이 되고 떡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나의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하고 하냐고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서로 소망하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교회에서 같이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도 못하고 그냥 다 헤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화로라도 힘들 때 믿는 사람들끼리 교통하세요. 어려울 때 믿는 사람들끼리 교통하세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마음이 고난스러울 때 믿는 사람들끼리 교통하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교통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제발 그렇게 교통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누렸던 은혜들을 좀 나누세요. 같이 막 욕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그거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성도의 교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성도의 교제가 있고 안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진정한 안식이 안 되는 그런 교제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만나게 하시는 이유, 주일날 함께 모이게 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로서 내가 누린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겪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치료되어지고 새로워진 그런 경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런 일들, 주님의 은총들을 서로 나누면서 안식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고 싶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으로 형제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봤자 흉이 되고 또 좀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 나한테 시기하고 어려운 얘기하면 손가락질하고 나는 아무한테도 말 못해. 나는 교회 가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얘기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좋은 얘기하면 같이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힘든 얘기하면 자기가 힘들었을 때 이겨냈던 그런 얘기하고, 나도 힘들다고 해 같이 기도하자고 해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 나는 빨리 교회 가야 돼. 난 빨리 이분을 좀 만나야 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진정한 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보면,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두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사실은 이 계명은 다 복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요.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상의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한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나무를 섬겨라, 달을 섬겨라, 뭘 섬겨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예요. 모든 계명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정말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 성도들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 복된 계명을 잘 지키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은혜들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영원한 안식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은요,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형제들과 함께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이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주일을 맞이하신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이 더 새롭고 더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통해 쉴 수 있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영과 육이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과의 진정한 교제가 넘쳐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